다니는 게 나으니까 나온다.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함. 예배라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돈, 명예, 인기, 권력, 그것이 우선되는 세상입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가치, 진리의 궁극적인 가치, 선의 궁극적인 가치, 그리고 사랑의 그 궁극적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 그것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 그것을 나타내는 표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는 흔히 얘기한 대로 은혜 받으러 교회에 나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마다하고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전주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번 주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예배를 이미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고난에 대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은혜를 여러 차례 나눠봤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들을 이야기가 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어온 얘기인데 여기 또 새로운 것이 있을까? 우리가 다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거로 족하지 않은가? 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기하고 또 상기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참혹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사는 거죠.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으로서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치르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꼭 주님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렇죠. 왜 꼭 그렇게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직성이 풀리시나? 봐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라면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목사라고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분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으니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들어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으로서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온 바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선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책임은 선택할 수가 없다.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인생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죄값으로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벌금 안 낼 수 없죠. 그렇죠? 예. 어떤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 속도 위반하다 카메라에 분명히 찍혔는데, 번쩍하잖아요. 분명히 찍혔는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고. 그때 자기가 신방 때문에 아주 급하게 과속을 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신 모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 알아보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그 교회차 처분할 때 그게 다 거기 설정돼 있더라고요. 고지서가 날라온 게 아니라 에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고통과 고난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별이야, 공부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핑계댈 여지가 없잖아, 그지? 이유는 많아.
내가 공부하는 데서 안 나왔고,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엉뚱한, 그치? 서리마, 그치? 왜 그럴 땐 자꾸 이웃거리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치? 그때는 머리가 막 돌아가, 그치? 근데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의도적이지 않았는데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은 잘 나왔는데 좋은 성적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기대했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네? 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유거리를 찾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격 탓인가? 네? 내가 대인관계나 내가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언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소설가 정말 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멋진 작품 하나 탁 출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떤 고통으로, 그렇죠? 산고라고 하죠. 애를 낳는 그 고통.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산모가 죽음을 오가는, 정말,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특히 어머님한테 잘해야 돼요. 진짜. 근데 배 아파서 낳아놓으니까 하는 짓 보면은, 그쵸? 불교 어느 경전에 보면 자식은요, 업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은 축복이 아니라 벌이래요, 벌. 벌.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생명, 소중한 생명,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근데 그거로 끝나나요?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말도 못해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자식들은, 자녀들은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경쟁사회죠. 여기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요즘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안 하는 애들은 천하태평이지만 정말 공부하는 애들 보면 무섭게 합니다, 정말. 정말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 나이에는 전혀 공감이 안 돼. 그렇게 안 해봐서. 근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그 나름대로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고통, 고난이 수반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고난을 겪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앞서 말한 우리 고난과 고통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그분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고난과 고통 없이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또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유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인생은 더 이상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우리 의찬이나 수연이한테는 인생은 아직 놀이터예요. 예, 세상은 왜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즐겁고 흥미진진한 것도 많지. 예. 어느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했죠. 나이 30이면 자, 인생의 파티는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30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 20대 초반이면 이미 파티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냉혹한 현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살면 살수록 인생이 힘겨워져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왜 힘들게 살아? 피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타고난 사람들, 그렇죠? 아주 극소수고, 그 사람도 무슨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타고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너무 극소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왜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자고요, 이제는. 인정하자고요. 이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하면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그런 경우 있죠. 막혔어요. 꽉 막혔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길을 딴 데로 서 우회해서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보신 적 많잖아요.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네?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우회도로에서. 그렇죠? 어쩌다 또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듯 하지만 시간 계산해보면 그렇게 가나, 그냥 막힌 길 바로 가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유적인 것인데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피해갈 수 없어요. 잠깐 고통과 고난을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이 현실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맞이해야 될 것인가? 고난과 고통을. 기왕 당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어떤 고난을 감내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비유를 자꾸 이렇게 사업적으로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난이죠. 매일매일이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데 정당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업을 하면요, 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적당히, 예? 타협하고, 적당히 법도 어기고, 예?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융통성,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더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제가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은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 이기는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덕담이겠지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가시면 하나님께서 뭐 엄청난 사업의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리라. 듣기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저도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덕담이 나올 때는. 근데 해보니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네. 그냥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빼고로 좀 세상 좀 남들보다 수월하게 살고 웬만한 고통과 고난 살짝 비껴나가고, 예? 그냥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 반칙을 하는데도,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치고 분통 터뜨리고 열받게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아니 하나님마저 그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저도 그런 분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저한테 들이대세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혼날까봐? 벌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면 뭐 은혜나 축복을 더 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그래 본 적도 많아요. 하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네, 결단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하루하루가 제가 배워온 목사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제가 10년 이상의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배워온 거, 또 제가 가르친 거, 제가 설교한 거, 하루하루가 적용하는 일상이에요, 제가. 네. 근데 해보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그럼 뭐야? 난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네? 뭐 믿지 않는 사람이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믿을 때 뭔가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뭔가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다면 내가 뭐하러 믿어? 믿지 마세요. 네.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믿지 마세요. 감히 얘기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혹시나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왜 기적입니까? 네?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목사님 은혜 떨어지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 저도 해봤으니까. 진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면 저는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달라요. 그럼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저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세상을 등지고 뭐 떠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잘못된 일들, 그릇된 것들,
부당한 것들, 옳지 않은 것들,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생각 없이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숫자에 되게 민감해지게 되잖아요. 예. 돈은 뭐예요, 여러분? 물질을 숫자로 바꾼 거죠. 그쵸? 모든 건 숫자거든요. 돈 없으면 직원들 급여도 못 줘요. 돈 없으면 저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우리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들, 우리한테 콩을 파는 커피, 그 농부들 다 굶어 죽어요. 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부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호의호식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부자가 되면 자신있게 그 자리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얘기해야, 와, 저 정도 부를 이룬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가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목사님이 덕담하시네. 아마 공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굉장히 쉽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도요, 내가 고생하고, 네, 그쵸?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나의 고통과 고난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야, 그거 괜찮겠다. 그래. 그럴듯해. 그래, 그럼 내가 너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 부자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죠.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부자들이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흔히 말하면 뻐기고 다니는지 알겠어요. 왜?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칙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반이 다 반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수고와 애씀과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자뿐만이 아니에요. 뭐 학자가 되든 무슨 뭐 유명인이 되든 정치인이 되든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이 사회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은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그런 사람은 인정 안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예? 뭐 재벌 2세들 3세들 보세요. 지금 다 줄줄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 제외하고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 정말 자기의 피땀 흘려서 세상에서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자리에 올라섰는지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죠.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 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유 저 교만한 인간들하고 손가락질 했는데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이런 희망이 있어요. 꼭 나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복수다. 여러분 유치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날릴 수 있는 한 방이 바로 그거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좀 너무 유치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세상을. 저 하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건 할 수 없지만 한 방은 먹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펀치를 한번 탁 먹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한 방에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딱 한 번뿐일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한 번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한 방 날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한 방씩 맞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요, 시골에 도사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사견이 잘못해서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한테 쏘여서 죽는 걸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도사견이. 근데 여러분, 벌은 침을 딱 한 번 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침 몇 방 맞는다고 도상이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벌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침 한 바퀴 놓는 거예요. 결국 도사견이 죽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인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가 봤는데 그 장면이 가끔 생각나요. 지금도 전 벌을 무서워합니다. 전 뱀이나 뭐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데 뱀은 제가 손으로 막 잡고 그래요. 근데 벌을 보면요, 등이 막 간지럽고 막 이상해요. 무서워요. 칼은 무섭지 않은데 침이 무섭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벌떼예요, 벌떼. 네, 벌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그건 명백한 실패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비극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당시의 십자가, 지금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가장 중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극형 중의 극형이었어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냐면 땅에 묻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려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가장 수치스러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봐도 실패죠. 명백한 실패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향하여서 한 방을 날리신 거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역사가 바뀌었어요. 주전, 주후.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고난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역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날리신 카운터 펀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